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하는지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아무런 시련과 아무런 인내 없이 오는 축복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제임스 톰슨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큰 시련 속에서 믿음을 시험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깊은 계곡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게 하실 때에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그런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온다고, 그리고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시골에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랬죠. 다닐 때만 해도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쥐꼬리 가져오기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쥐가 무섭진 않았는데 쥐 꼬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쥐를 그냥 한 마리 다 잡아서 통째로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쥐 퇴치 운동, 쥐약을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쥐를 잡으려면 그냥 쥐들만 놔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멸치도 놔두고 새우도 놔두고 이런 음식을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쥐를 잡기 위해서 놓은 쥐덫에 고양이가 죽기도 하고 개가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이 자기 개를 참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개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쥐덫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딱 놓아놓고는 개를 앞에 딱 세워놨대요. 그리고는 개가 그것을 딱 먹으려 하면 해초리로 딱 때렸대요. 그래서 그 개가 입맛을 이렇게 할 때도 해초리로 탁 찍어서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개가 고기 곁에 의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음식을 먹기 전에도 주인의 눈치를 먼저 살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을의 개들은 쥐약을 먹고 죽는 개들이 많았는데 주인에게 매질을 당한 이 개는 훈련을 받은 탓에 생명을 보존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칠흑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칠히 성막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가까이 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련이 너희 믿음의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강하게 훈련시켜요. 여러분, 목회자를 훈련시킬 때는요,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이 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구역장이나 그 중직자들 통해서 다른 신앙이 약한 자들이 본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요. 엘리야가 받은 이런 광야 훈련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는데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큰 비가 내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시냇가로 가라 라고 해서 시냇가로 갔는데 물이 곧 말랐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르밧 땅에 가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너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땅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길은 광야를 거쳐가는 험난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너로 하여금 대접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한 끼 양식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홀로 사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판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 그러면 가장 큰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할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냥 엘리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실 때는요, 그만큼 거기에 맞는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게 시련이 있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없다고 좋아하면 참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마지막을 알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 더 악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아합이 정책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선지자들까지도 다 데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이 가물어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 사르밧 땅에도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홀로 아들과 함께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끼 양식을 먹으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할 때 조건이 뭐예요? 그 과부가 너를 위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과부가 너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양식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계산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요, 사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 이 여인은 나무에 산에 나무까지 두 개를 주워다가 아마 한 끼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사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고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떡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물이 말라서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원했고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의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이 나무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제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 잠깐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한 끼 양식 당신과 그 아들이 당연히 먹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인데 엘리야는 그 한 끼 양식 자기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지자가. 자기부터 갖다 달래요.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엘리야가 그 한 끼 양식 자기에게 달라고 할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이 끝날까지 넉넉하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설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계산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이미 계산을 다 해놓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자기가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암 환우들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것 같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낫는지 안 낫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는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 여인도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기에는 참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르밧 땅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이 과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실 때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믿음의 사람 붙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15절 16절에 넉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한 끼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두 식구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이에요.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이미 해가 저물었고 이른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말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도 2,000데나리온이 또 부족합니다.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 이름 모를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바구니에 나누어 줬더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5,000명, 장전만 5,000명이에요. 2만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늘 부족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부족한 것, 즉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삶의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도 한 끼 양식밖에 없어요. 이 양식, 그런데 이 양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양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끼 양식 먹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양이라는 거죠. 그 지극히 작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건강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능력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이 여인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어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를, 그러면 너도 나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끼 양식인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 여인은 이 작은 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 음식으로 너도 나도 풍족하게 가뭄이 닿을 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은 무엇을 의지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너의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정말 부족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늘 인간적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상황을 살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계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 가득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야, 너 또 그거 나로 먼저 먹게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욕심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목회자로 세우고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세울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여? 미디안 광야로 지나게 하잖아요. 미디안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알도록 모세를 연단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목회자를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병이 있으면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의사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요렇게 해야지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엘리야도요. 야, 너 떡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비록 그가 사막을 건너서 가보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굶기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같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을 했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다른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면서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무덤이 나타난 거예요. 무덤을 보고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이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곧 죽게 될 거야. 이제는 쓰러질 거야. 반면에 긍정적인 친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희망을 줍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징표가 아닐까?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걷다 보니 드디어 마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앞에 공동묘지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죽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5,000명이 있다고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먹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는요, 부족함이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 암 한우들도 똑같아요. 조금 살만하면요, 하나님 안 찾는데 정말 힘들면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그때 복음을 탁 전하면요,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요, 조금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언제 그랬지? 하고는 다시 옛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건강하고 풍족한 자는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구원 받는 것 자기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풍족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인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한 끼 음식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교육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우리가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먼저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자기의 눈에 볼 때는 한 끼 양식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부족한 양식을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작을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게 힘쓰며 떡을 떼면서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끼 양식밖에 없는 한 끼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정말 내가 도와줄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없다고 자꾸 움켜잡으면 움켜잡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움켜잡은 것을 펴서 정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남을 돕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이게 진정한 은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도 늘 힘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